오늘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그 아비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약전이 일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말 약전이라는 한문적인 용어를 썼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야곱의 족보라 그랬고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족보에 야곱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대표할 만한 인물인 요셉의 얘기가 가족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 계속 앞으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더불어 함께 거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거할 때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어떤 잘못된 일을 행했는지 과실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의 그 품성이 드러나죠. 다른 형들은 그러한 과실을 행하는데 자기는 그 과실을 행치 않은 정직하게 그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범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적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함께 동조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하게 그한 일을 같이 동조하지 않고 또 소극적으로 보면 그것을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바르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용기가 있었죠.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지 못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또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잘못된 것은 사랑으로 권변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입었다. 사실 요셉은 야곱이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108세에 요셉을 낳을 때 91세에 요셉을 낳아서 이제 그 거의 노년에 이제 접어들어서 그나마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라헬은 죽고 없는 상황에서 그 라헬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내에 대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죽은 아내에 대한 그 애정이 오히려 그 아들에게 더 깊이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얼마나 그 깊이 사랑했다,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특별히 사랑했다. 저도 이 5형제인데 저희 위에 누님이 3분 계시고 저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누님들이 이제 쭉 3분이 계시고 밑에 이제 마지막 아들이 이제 아들 태어나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쭉 여자들만 낳다가 누님들 낳다가 아들 낳으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애지중지 편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저를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시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만 어렸을 때 그 당시 때 상당한 그런 시기적인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상당히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사랑해서 이 채색 옷을 지어줬다. 이 채색 옷은 여러 가지 그 비싼 옷이고 화려한 색상이 들어가는 아주 고급 옷을 지어서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형들이 상당히 부러웠지만은 미움이 갔겠죠. 이 나중에 이 채색 옷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게 결국에 자기가 편애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지어줘서 결국에 이 형제들과 분리가 되고 가정으로 또 분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볕단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뿐만 아니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결국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그와 같은 그 꿈 얘기를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꾼 자, 그 꿈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뭐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셉의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 경험들이 결국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꿈을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이루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내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여기에 품성 가운데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작은 일이지만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아마 불편했을 건데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에 아버지는 그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멀리 있는 세금까지 양을 치러 간 그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내는 걸 보면 아버지는 그 앞으로 그 위험에 당할 그 예견된 위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들을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세금을 따져보면 지금 그가 현재 있는 그 헤브론에서 그쪽 북쪽으로 거의 90여 킬로를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까지 갔는데 형제들이 세겜에 또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물어서 보니까 세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도 한 26km 정도 더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불구하고 형들을 생각해서 요셉은 또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요셉,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잘 하는 것보다 항상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은 모든 일에 충성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기이 보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하자고 그랬지만 로벤 그 맏형이 그러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이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고 그렇게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바르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때를 미웠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까지 입고 왔는데 아마 채색 옷은 자기 장자권을 형들의 장자권을 오히려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를 영원히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오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은 20에 요셉을 팔자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끄집어내서 상인들에게 요셉을 갖다 팔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서도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들이 그 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져 넣어서 굶어서 죽게 형제들의 손에 죽게 할 그 위기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그를 구출해가지고 비록 애굽으로 갖다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사람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경험이 그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가 품성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더 성격적으로 잘못되는 그 품성의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품성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그 품성을 연단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애지중지한 그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이제는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다시 성숙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경험을 애굽에서 하게 됩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어떡합니까? 그 채색 옷에 수염수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어떡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얻었느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이 아닌가 보소서.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였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을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취하고 결국에 도망해서 방황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곱이 하나님이 되었지만은 과거에 자기의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유전이 자녀들에게 가서 그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다시 아비 야곱을 속이는 그 같은 쓰라린 경험을 또 야곱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도 요셉을 속이고 한 형을 속인 그 야곱,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 그 죄 유전이 그 자녀들과 동일하게 죄 유전이 되어서 자기가 그것을 되돌려 받는 그 같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죄의 그 흔적은 우리가 결과까지 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나마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특히 이 요셉의 재난처럼 그것을 재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일 때도 함께 하시지만 그 위기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위기에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고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